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 16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에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행진시 레위 자손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속한 제사장에게 맡겨진 레위인입니다.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한 그런 중간 역할.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셨냐?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 그야말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그걸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보혈의 속전으로 죽지 않은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이 대신하면서 레위인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임재의 성막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4장은 행진시의 레위 자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행진을 앞두고 가나안 행진을 위한 네 번째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 자손 안에
세 자손이 있습니다. 네 집안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장자요, 고앗 자손이 둘째고 무라리가 셋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입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앗 자손은 장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성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을 실제로 운반하는 이 일은 고앗 자손이 있습니다. 왜 고앗 자손이냐? 이 고앗 자손은 바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나온 자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중요한 일을 고앗 자손이 담당하도록 회막 안에 지성물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직접 관련된 정극에 떡상, 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앗 자손이 운반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휘장을 가지고 또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순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로 포장을 하고 나면 그것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을 다 하기까지는 고앗 자손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 포장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다 하고 실제로 정극에나 또 떡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습니까? 이 채를 깨어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것을 운반합니다.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럼 죽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 하느냐? 성소를 보지 말라. 성소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론과 제사장이 이 중요한 정극에나 그리고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소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지성소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중요한 것을 구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16절에 뭐랍니까? 등유, 그리고 태우는 향, 그리고 상번제의 소재물과 간유, 이것을 실제 엘르아살과 중요한 이 제사장들이 실제 운반할 때 이거는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이 맡아서 운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휘장들과 휘장문을 매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앞에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두 번째 20절의 말씀에는 아론이 빠졌지요. 왜냐? 이제 성막 전체 중에서 제사장과 직접 관계된 성소와 지성소와 관계된 이거는 아론 대제사장이 알아야 되니까 전달했고 이제는 그거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 게르손은 장자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 종족의 할 일, 매일 것은 바로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 그리고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연관된 모든 기구를 메어야 됩니다. 2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맬 것과 처리할 것을 맡겨진다. 28절에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중에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의 감독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지성물보다 좀 덜 중요한 휘장들, 그런 회막, 덮개 이런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메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누구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일을 하는 고앗 자손에게는 중요한 만큼 뭐지요? 죽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런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널판들과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31절 32절에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무라리 자손의 할 일, 장막의 널판들, 그리고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은 누가 하느냐?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앗과 게르손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200명입니다. 고앗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7장에 보면 제단의 봉헌식을 할 때 12지파가 이 소 한 마리씩, 각 지파마다 소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할 때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지파에 따라서 이 수레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총 6개지요. 6개 중에서 두 수레는 앞에 무라리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12소 중에 4마리의 소는 게르손 자손에게 줍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의 나머지 4개를 가장 무거운 일을 하는 여기에 술의 4개와 소 8마리를 줍니다. 왜냐? 이 일을 하라고. 게르손 자손과 마찬가지로 이다말의 수하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막을 운반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거운 힘든 일만 해. 우리는 너무 지성물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성막에 중요한 그 진을 칠 때, 성막을 칠 때 가장 먼저 누가 합니까? 무라리 자손이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그 기둥, 그리고 이 성막 전체를 이렇게 펜스를 치는 이 기둥들을 무라리가 꽂아야 됩니다. 무라리 자손이. 이걸 꽂지 않고는 거기에 성막의 휘장이나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라리 자손의 그 일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주신 이 직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행진시의 네이 자손이 할 일.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민수기 4장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또 숫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숫자에 약한 분들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20세 이상 사옴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네인을 계수할 때 어떻게 계수하라 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네인을 계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수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이 자손의 계수를 할 때, 자 보세요. 1개월 이상의 네이 남자를 계수하는 것하고 다르게 오늘 해막의 일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25세부터 인턴 한 5년 정도 인턴하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수된 총계가 8,580명입니다. 가나안 행진에 참여된 실제 이 성막을 행진할 때 그렇게 동원된 사람이 8,580명.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전 정말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이 일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자손의 일도 기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16절에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자라게 하고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 물론 지성물을 운반하는 고아자손 기중하지요. 그렇지만은 무라리 자손의 그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기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